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다해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중에 저희들의 묶임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새 힘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며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그보다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정말 전쟁터와 같고 지옥과도 같은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또 늘 이런저런 수많은 그러한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직장에 우리의 구원이 있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다만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험한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내 주 예수님께만 있음을 내가 찬양합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만을 믿을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나는 주님께 내 믿음을 드릴 것입니다. 주여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 곧 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되신 내 예수님께만 있음을 저희가 찬양합니다. 저희가 감사를 드리며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 험한 세상에 있지 아니하며 사람들에게 있지 아니하며 주요 직장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물질 가운데 있지 않으니 우리는 다만 우리의 믿음을 드릴 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을 믿기만 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옵소서. 세상이나 돈이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이 있지 않다고 믿으며 우리 예수님께만 우리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믿는 저희들에게 주여 주님의 믿음을 받으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앞에 이 험악한 일들 가운데서 이 피곤한 일들 가운데서 이 아픈 일들 가운데서 저희를 치유하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나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구원이 있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릴 것입니다. 아멘. 귀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우리 긴급한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현 집사님이 어제 또 서울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코와 눈에 림프종에 좀 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검사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정민 원사님 주신 그러한 문자에 보면 메시지에 보면 단순 감염인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 시간에는 교회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현 집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와 눈에 있는 것이 하나님 단순 감염 그래서 금방 낫게 하여 주시고 또 그의 온 몸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그의 속사람이 주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합니다. 구원하신 주 예수를 함께 교회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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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주시고 저에게 나아가 주시옵소서. 저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코와 눈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가벼운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미 지난 시절이 참으로 무겁고 힘들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가벼운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완전한 치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김동현
구원이 사람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이 돈에 있지 아니하임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우리 하나님 곧 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되신 우리 주님 곧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저희가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하오니 우리가 다만 우리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릴 것입니다. 너희는 믿기만 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다만 우리의 주님께 우리의 믿음만을 드릴 것이니 주여 이 험한 세상 험악한 시대 가운데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아멘. 이 찬양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약하고 피곤합니다. 시절이 우리를 평안치 못하게 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들, 이것들을 자꾸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고단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그 모든 환경, 그 모든 현장에서 주님께 손을 내밀겠습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겠습니다. 주님이여, 주님의 손을 내밀으셔서 우리의 이 힘없는 손을 붙잡으시고 그 권능의 힘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상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그 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피곤한 죄인이 주님께 믿음으로 손을 내립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능의 손을 내밀으셔서 이 연약한 손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당겨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상을 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아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이루한 권능이 있습니다. 주님께만 이루한 도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니 우리를 가장 깊이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들에게 있는 허물과 죄악들을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씻겨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구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작년이나 올해나 우리들의 환경은 별로 변한 것 없이 코로나19의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서민들의 경제는 점점 힘들어져 가고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폐업을 하고 있으며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막막해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속히 이 질병의 끝을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던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복된 삶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2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평안을 누리는 복을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심령은 치유되게 하시고 멀어진 관계에 회복도 있게 하시며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근심과 걱정들이 있거들랑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없이 또 남몰래 흘리던 눈물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는 오래도록 우리를 괴롭혀온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연약한 육신에는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시며 치료 중에 있는 질병들은 깨끗하게 나음을 받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가난은 떠나가고 집안의 형편이 점점 더 나아지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직장을 잃고 떠나가는 그때에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직장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들은 큰 기업을 이루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꿀 같은 손길들은 이제 구워주게 하시고 모든 빚들은 다 갚게 하시며 힘겨운 이웃들을 돌아보아 얼마든지 섬기며 나눠주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에는 우리들의 예배가 전심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 행함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더불어 세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이 그 어디일지라도 우리가 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며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인자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너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도 하고 다윗과도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도 한 귀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고 구한 것들은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 낫기를 기도하면 우리의 질병으로 나을 줄로 믿으니 하나님 우리의 질병들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음의 소원을 구하면 그 모든 것들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믿으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다니엘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영수 목사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구하며 김영수 목사를 강건케 하시고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시며 주신 자녀들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 날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그와 같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밤마다 부르짖는 부모들의 기도 소리에 먼저 귀 기울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그 밤에도 하나님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한 믿음으로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한 절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나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주여 내 마음을 바꾸어 주소서 변화시켜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그러한 비유를 몇 차례 하셨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도 역시 씨 뿌리는 비유에 해당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다른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은 이와 같으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은 이 씨와 밭에 대해서 좀 더 다르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러한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그러한 비유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밭이 여러 종류예요. 그런데 동일한 씨가 뿌려졌다. 저기는 뭐 안 좋은 밭에는 좀 약하고 좀 병든 그러한 씨가 뿌려졌고 저기 좋은 땅에는 좋은 씨가 뿌려졌다. 이런 것이 아니라 똑같은 씨가 모든 곳에 뿌려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그럼 나는 어느 밭에 속하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속한 밭은 어디일까? 라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밭은 네 종류가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는 길가, 하나는 돌짝밭, 세 번역은 돌짝밭, 우리 성경은 돌밭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시 덤불이 있는
그러한 밭, 가시덤불에 이렇게 좀 가려져 있는 그러한 밭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마지막은 좋은 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밭,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고 좋은 밭, 좋은 땅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밭에 떨어진 씨앗은,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이 곧 이 사람의 마음이 다 다르지만 이 밭들에 떨어진 씨는 동일한 씨임을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뿌려진 씨가 너무나 좋은 씨인 것이죠. 그래서 이 씨앗이 잘만 하면 뿌려진 씨가 워낙 좋은 씨이기 때문에 잘만 하면 100배의 결실을 얻고 또는 60배를 얻고 못해도 30배는 거두는 그러한 것이 이 뿌려진 씨인 것이죠. 너무 좋은 씨가 뿌려진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해도 30배, 조금만 더 하면 60배, 조금 더 노력하면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씨가 그들에게 뿌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네 밭이 각각의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네 밭, 곧 이 네 가지 마음의 사람들에게, 각각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회와 동일한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너무나 좋은 씨앗이 그 씨앗을 잘 품고만 있으면 100배, 60배, 30배는 너끈히 결실하는 그러한 씨앗이 모든 사람들에게 뿌려졌다라는 것은 곧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회, 동일한 은혜가 차별 없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땅, 좋은 밭을 제외한 길가, 돌밭, 가시덤불의 밭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결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길가나 흙이 얕은 돌밭이나 가시떨기 위 또는 가시덤불, 이곳에는 분명히 씨앗이 떨어졌는데, 아주 좋은 씨앗이 떨어졌는데 이곳에서 열매가 없더라, 결실이 없더라 하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유는 다 다양합니다. 길가도 나름의 이유가 있고, 돌밭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고, 가시떨기, 가시덤불에서도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씨를 뿌린 주인에게는 모두 핑계에 불과하고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19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19절에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분명히 그 씨앗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고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뿌려졌습니다. 차별 없이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은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씨, 곧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고 깨닫고자 하지도 않은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도무지 깨닫지 못할 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씀으로 하신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도 어김없이 그들에게 낱낱이 다 설명해 줬어요. 누구에게든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다 대답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님께 그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누구든지 예수님께로부터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러지 않은 것이죠. 깨닫기 어려운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좋은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것을 거부하고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악한 원수 마귀가 이것을 빼앗아 가는 것이죠.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 때문입니다. 악한 원수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씨를 뿌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좋은 씨앗을 너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길가와 같은 그 마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인 것이죠.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런 것이죠. 말씀으로 21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고 말씀을 한번 믿어볼까 했는데 갑자기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박해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것을 포기하고 만 것이죠. 말씀대로 살면 안 되겠는데, 말씀대로 믿으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그가 포기해버린 것이죠. 접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나한테도 돌이 없었으면, 그러면 나도 많은 결실을 100배, 60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30배는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환난만 없었으면, 박해만 없었으면, 고난만 없었으면, 나는 100배, 60배, 30배를 맺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럴듯한 핑계인 것 같고, 또 그렇지만, 그러나, 여러분, 실상,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결코 허락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 실상 이기지 못할 시험이나 환난, 박해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게 엄청 커 보이고 심각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 그 믿음을 꼭 붙잡는다면, 말씀을 꼭 붙잡을 때는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아예 허락지 않으시는 분이신 거죠. 이 세상의 환난이나 박해가 아무리 커도 나를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나를 천국에서부터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 어떤 환난이나 어떤 박해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돌밭의 사람은 이것을 믿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 환난이 없었더라면, 박해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상 이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처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믿음 없음의 마음인 것이죠. 세 번째는 가시덤불인데, 가시덤불도 할 말이 있어요. 내가 결실할 수 없었던 이유가 그에게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시덤불 같은 사람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좀 믿음대로 살고자 하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또 좀 모아놔야 될 것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고 1년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걱정스러워서 안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또 뒤처지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뒤처지면, 세상에서 뒤처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앞장서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의 짧은 인생이지만 제가 경험한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고 제가 연구한 교회사, 한국 교회사든지 세계 교회사든지 간에 교회의 부흥을 일군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일들을, 위대한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은 부자가 별로 없어요. 가난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그들이 믿음을 드릴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 가운데 초청하셔서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시고 또 열방에서 놀라운 일들을, 시대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해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조금 더 높아지고 조금 더 많이 가지고 그래서 주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이제는 접어야 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나 거기서 내가 더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더 섬기고 싶은데 그럴 땐 기도하고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내 형편에 도무지는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예요. 이 정도 하면서 더 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이 정도 다 많이 쌓여진 다음에 내가 그때서야 어떤 일을 하겠다, 이것은 결코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세 번째 가시덤불에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러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물의 염려, 재물의 유혹, 저것을 얻고 나서 저것을 더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잠시 말씀을 좀 밀어놓고, 잠시 말씀을 좀 이렇게 좀 접어놓고 외면하고 일단 얻고 나서, 일단 성공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보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다면, 내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다 이기고 말씀만을 따라갈 터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거 안 보여주셨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께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가서 읽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성부 하나님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면 우리가 더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답답해 하시면서 그것을 대표로 얘기한 빌립에게 빌립아 그러시면서 하신 얘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보았잖아. 그러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거든. 근데 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답답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가시덤불에 있는 사람, 가시덤불 같은 마음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정말 똑같이 빌립에게 하셨던 것처럼 답답함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뭘 더 보여줄까? 십자가가 있는데, 저 십자가가 있는데 내 사랑의 증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그 증거가 저 십자가에 다 있는데 도대체 어떤 증거를 더 보여줘야 되느냐? 어떤 기적을 더 보여줘야 되느냐? 십자가를 보고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에게 나타내 줄 수 있는, 그에게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는 있을 수 없어요. 저 십자가와 비견될 만한 그러한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예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너와 함께 하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으셔. 가시덤불에 이 사람이 세상의 유혹이, 재물의 유혹이 찾아올 때, 세상의 그 염려가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하는 길가, 돌밭, 가시덤불 같은 마음의 사람들이 결실하지 못하면서 나름대로 드는 그 핑계가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는 결코 그것이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핑계에 불과하고 믿음 없음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좋은 땅이 있습니다. 좋은 밭이 있습니다. 좋은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좋은 마음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좋은 땅에, 좋은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 곧 씨가 떨어졌을 때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 뿌려진 씨가 워낙 좋은 씨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것이 능력이고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게 들어와서 그것이 그대로 수용되어지고 그것이 그대로 믿어지니 그 속에서 역사를 하는데 100배의 혈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60배의 혈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의 능력이 아니라 그는 다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인데 그대로 믿고 따르고자 했을 뿐인데 그에게 뿌려진 씨가 워낙 대단한 것이기에 능력이기에 못해도 30배의 결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뿌려진 씨가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좋은 밭, 좋은 땅,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돌밭이나 또는 길가나 가시덤불처럼 원수가 없고 또 환난이나 박해가 없고 또 세상에 유혹이 아예 없을까요? 좋은 밭,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아예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에게도 환난이나 박해는 똑같이 있습니다. 어쩌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강한 환난이 그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유혹이 그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악한 원수가 여전히 그렇게 그를 바라보고 한순간에 삼킬 기회를 찾고자 엿보고자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를 세상이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느니라.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미워한다. 좋은 땅, 좋은 밭, 곧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 그러면 그것이 박해로 나타나고, 그것이 환난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유혹으로 다가오고, 원수마귀의 공격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순간에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 말씀을 붙잡고 유혹보다, 재물의 유혹보다, 환난이나 박해보다, 원수 마귀보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더 크게 여겨진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와 함께하니, 능력으로 그에게 역사하니 그가 또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런 일이 없다가 아니라 이런 일이 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의 말씀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그를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환난이나 박해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오히려 소망 가운데 믿음의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이 핵심이 남았습니다. 첫 번째,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 첫 번째는 동일한 말씀이 각각에게 또 떨어졌다. 동일한 기회, 동일한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고, 좋은 땅, 좋은 마음을 소유자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두 번째 핵심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핵심, 나는 어느 밭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어느 밭일까? 내 마음은 길가일까? 돌밭일까? 가시덤불일까? 아니면 좋은 밭일까? 우리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고 듣고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 자체로 너무나 좋은 말씀인 것입니다. 설교자의 유창함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좋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맛이, 좋은 밭, 좋은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이것을 그대로 수용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결실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밭이냐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예.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신다 하시는 분들의 오해하는 것, 어쩌면 착각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이죠. 나는 당연히 좋은 밭에 속할 거야. 좋은 밭이지 않겠어? 뭐 이런 거. 왜냐하면 주일 예배 드리고 또 뭐 헌금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하면 나름대로 봉사를 하니까 나는 좋은 밭이지 않겠어? 이렇게. 그런데 실상 조금 더 그 내면의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수시로 시험 들고 수시로 염려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어디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떳떳하게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것조차도 주저주저 하면서 이 말씀을 볼 때에는 그래 나는 그래도 좋은 밭에 속할 거야. 이렇게 수많은 염려 가운데 내일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염려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나는 좋은 밭일 거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난 환란이라는 것은 또는 환란이나 박해와는 비교도 안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작은 일을 만나고 나서도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 이런 것을 주셨겠어. 뭐 이런. 그러면서도 이 말씀 앞에서는 나는 좋은 밭에 속하지 않을까? 실상은 어쩌면 내 마음은 가시덤불 같고 내 마음은 돌밭과 같고 내 마음은 길가밭과도 같을 텐데 어쩌면 그것이 더 가까운 것이 내 마음일 텐데 깨닫지 못하면서 나는 좋은 밭이 아닐까? 열매는 하나도 없으면서 나는 좋은 밭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또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음으로 수용하고 있는가 점검하면서 혹시 내게 가만히 생각할 때 나는 여러 가지 염려가 있는 것 같아. 나는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또 다른 것들을 이렇게 찾고 두려워하고 그런 것 같아. 혹시 그렇다고 그런 모습이 내 속에서 발견되어진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좀 기경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돌밭과 같은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가시덤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노력으로 그렇게 애쓰는데도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정말 좋은 밭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읽고 듣고 선포되어진 말씀이 있을 때에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여 그 말씀대로 따라 살고자 하는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는 나의 마음, 나의 믿음,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님 내 메마른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받을 좋은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 주일에 설교를 들을 때에 새벽에 묵상을 대할 때에 믿음으로 읽고 듣고 따라 행할 때에 말씀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렇게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돌밭, 가시덤불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실상은 길가밭과 하나님 아버지 가까울 수도 있었음을 이 시간에 깨닫습니다. 내 마음이 돌밭과 같았음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습니다. 내 마음에 수많은 가시덤불이 그렇게 주의 말씀을 방해하고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작은 유혹에 넘어가며 작은 어려움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 상해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입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속랑의 말이 아니라 늘 염려의 말들이 우리의 입술에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좋은 맛일 거야, 내 믿음은 좋은 걸 거야, 주여, 이런 오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실상을 알게 하시니,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피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속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현주소를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길가 골밭 가시덤불 같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좋은 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읽고 듣는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말씀으로 그대로 수용하며 하나님 아버지 따라 행하는 가운데 행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말씀이 능력이니 우리에게 뿌려진 그 씨가 능력의 씨앗이니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맺어진 그 생명의 결실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의 실상을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를 생각할 때 좋은 밭, 좋은 땅인 것처럼 여겨졌고, 또 스스로 생각할 때 아주 좋은 그러한 믿음처럼 여겨졌지만 말씀 앞에서 다시 돌이켜보니 어쩌면 길가와도 같았고, 어쩌면 돌밭과도 같았고, 어쩌면 가시덤불과도 같았던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좋은 맛이 되기를 원하고 좋은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그렇게 수용하고 말씀을 그대로 따라 행하고자 하는, 말씀대로 산다라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목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저희들이 체험하는 저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저희들에게 떨어지니 저희들이 믿고 따라갈 때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저희들이 기쁨을 드리며, 또한 저희들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저희들을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저희들의 삶에 맺어지는 그러한 결실을 함께 누리며 함께 소망을 누리는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삶으로 초청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임을
시간에 고백하며 믿으며 주님 앞에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가 끼쳐지게 하여 주시며 자녀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를 파송하여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을 들어 주님을 찾을 때에,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손을 붙잡으시고 이 험한 세상 주님께서 끝까지 동반자가 되어주시며 그래서 저희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는, 끝까지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을 모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린 자리가 빈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차고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더 섬기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위해 더 섬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많은 가난한 사람 또 이웃들을 돕는 우리가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곳에서 함께 머무르고 있든지 타지에 또는 해외의 군대에 있든지 그곳에서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희들 가운데 만나주시고 들려주시고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며 저희들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식으로 우리가 또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일찍이 알게 하여 주셔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주님만을 섬기는 것 가운데 주여 진실로 신명기에 있는 말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게 하지 아니하겠다 하신 그 말씀대로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안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한 개인의 마지막이 가깝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정말 가까울진데 그날이 오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오직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믿고 따라 행하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